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우리가 1장 1절에서 2절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 3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먼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기네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갇혀 있느냐? 정말로 예수만이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 당시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해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최후에 쓴 이 복음서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후서를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신서를 쓰던 목회서를 쓰던 이 맨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당부하는 유언적인 내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후배나 이렇게 같은 예수를 믿는 지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3절에 보니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냐? 우리 다 같이 3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올 때 무엇을 먼저 할 것 같으세요? 진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은 왜 그래도 잘 믿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두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주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원인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이 원인을 생각하면은 이게 불평이 나오고 불안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두었다면은 여러분, 이건 아무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이런 환란이 오더라도 이 환란을 통해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소망이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잡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고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파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여러분, 바울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여러 가지 파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잡혀서 감옥에 있으면은 집단에는 얼마든지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그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거거든요. 그러더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이 예배를 드리다가 환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환란은 누가 허락해 두었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디모데후서 가보면은 만약에 후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를 기록해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야, 내가 이 유언 같은 믿음을 너한테 전수해 주는데 후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디모데, 죄송합니다, 후서가 아니고 전서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자연이다. 박쥐를 잡아먹어서 그 박쥐에 있는 그것이 이렇게 돼서 바이러스가 됐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이에요. 그건 우리 세상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이게 점점 가면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 배움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그 나머지 부분은 얼마든지 사단이 저와 여러분한테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뭐냐? 자꾸 염려와 걱정을 일으키는 현상은 바라보는데 그 배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배후에 예수를 핍박하게 하는 그것을 보지 못하면 뭐냐? 어떻게 하든지 감옥에서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운동해가지고 내가 나가서 하고 자꾸만 이런 요령이나 방법을 연구할지 모르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강구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게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이 있으면 여러분이 간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이럴 때는 간구를 하는구나. 이런 핍박이 올 때는 도망 다니고 피하지 않고 간구를 하는구나. 지금 여러분, 이런 환란이 여러분 나올 때 진짜 여러분이 간구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간구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으니까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데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간구하지 못하는 것 첫째, 여러분 안 믿어요. 뭘 안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두 번째,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런데 무슨 어떻게 간구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믿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한테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은 내가 간구한다는 거요. 무엇에 대해서? 3절 무엇에 대해서 또 갑자기 말문이 막히니까 3절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양심? 청결한 양심. 여러분, 이 청결한 양심은요, 여러분 신앙 양심이에요. 여러분 신앙 양심이 청결한지 안 한지를 여러분 돌이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싶으냐 아니면은 기도하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이걸 해결해 주는 게 피해서 해결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해결해 주는 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에요. 여러분이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 양심이면 참 여러분 청결한 양심이면 여러분 이게 사실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두려워서 예배를 빠지잖아요. 그럼 예배하는 자들이 이쁘게 보일까요? 나는 두려워서 빠졌는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위 사람도 알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 양심 가졌으면 내가 못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회개할 줄을 알아야 돼요. 내 안 하고 못하니까 하는 사람을 자꾸만 뭐 이렇게 갈고리 잡으려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지금 때 말고요, 예수님이 올 때 가까울 때에 저와 여러분을 배도하고 팔자들이 누구냐? 똑같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요번에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못하니까 하는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고 내가 잘 못했으면은,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은, 내가 간구하지 못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녀들한테 물려줄 신앙이 뭐예요? 이럴 때 우리 부모가 그때 기도하더라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계속 하는 말은, 기도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야, 사회적 거리를 돌아. 마스크 껴라.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지 말란 말 아니에요. 마스크 끼지 말란 말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라예요.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뭘 물려줄 것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특히 부모는, 특히 목회자는, 여러분이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목사가 지금 여기 휘둘려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누구 믿고 신앙생활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기도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보기. 7절요.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번역됐지만 여러분 원래 영어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이에요.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훗날 성령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에 가보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지금 세상에 있는 이 상황이 두려우면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 온전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냐? 죄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망이 두려운 이유는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포장하고 변명하고 뭐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은 누가 키웁니까? 그런 변명이나 포장을 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죄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교만인지는 모르나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두려움이 없으니까 즐거워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우리 교인들 서울이 아니에요. 뭐 다 문 닫고 조심하고. 여러분, 그 속에는 뭐가 없느냐?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과정이, 환난이 있으면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이 환난이 있으면은, 그래도 환난을 이기려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를 하다 보면 연단이 생겨요. 그 연단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없으면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연해요, 흐릿해요. 그런데 그 천국의 소망이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앞에 말씀드린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이 환난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하반절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안 짚고 넘어가면요, 이 설교 다 들어놓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그냥 잊어버려도 괜찮고, 첫 번째,
우리는 이런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4절입니다. 4절 시작. 네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은 제가 초반절에 읽을게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왜 네가 보고 싶냐는 거죠. 네가 그러니까 이게 네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정이냐면은 이게 보고 싶대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에서 기록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떠날 날의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관제는 제사 지낸 거거든요. 이 부었다는 것은 피를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나는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엄까지 다 됐는데 지금 내가 앞날이 이게 다시 거꾸로 피가 슉 들어서 다시 재생한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벌써 예수님 앞에 내 피를 쏟고 나는 예수 시인하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4절 앞에 눈물 없이는 여러분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눈물을 한번 흘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언제 눈물 흘리나요? 도대체 대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요. 진짜 눈물 많이 나요. 두 번째, 진짜 예수 만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할 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세 번째, 내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어떻게 여러분 내 죽음 대신에 예수가 죽었다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있냐는 거죠. 뿐만 아니고 정말로 바울한테 은혜를 받았다면 이 눈물 이야기하면 디모데야,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하니까 언제 진짜 이 디모데가 바울하고 진짜 통곡하면서 울었느냐. 우리 바울이 그럽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디모데하고 헤어질 때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나는 그때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면 이렇게 묶인다는 모습 환상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가겠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하러 간다는 거요? 죽으러 간다는 거요. 알고 있었다는 거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혀서 로마로 끌려와서 결국은 디모데후서 쓰는 이 상황까지 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다가 에베소를 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다 오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장로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그러면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복음에는 피가 있습니다. 목회자나 부모는 자녀들을 눈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을 한 후에 36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디모데가 바울의 목을 껴안고 울었겠어요. 디모데가 바울한테 은혜를 받았거든요.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인 디모데가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얼마나 껴안고 울었겠어요. 그 결과가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 만났을 때 그 흘렸던 눈물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던 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눈물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보고 싶다 디모데야,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가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보고 싶다는 거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말을 듣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요, 누구 말을 안 듣느냐? 절대 성경 말씀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 말을 안 듣느냐? 목사 말을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말이 더 믿음직스럽고 편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너 출세시켜 줄게. 예배보다는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 너 바이러스 안 걸리게 해줄게. 모이지 말고 너 흩어져 있어라. 이렇게 하면 너 편안함을 줄게. 너 새벽기도 갔다 오면 피곤하지 않니? 절대 여러분을 세상이요 기도하고 예수 믿게 안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변절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데마처럼. 데마뿐입니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갖고 하는 자가 있고요, 보내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는 누구만 있느냐? 다 떠났어요. 보내기도 보내고 떠나기도 떠났는데 결국은 죽음을 같이 하고자 하는 누가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이 떠나더라도 보내서 떠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같이 있으면 죽겠구나 하는데 우리끼리 그래도 다 같이 죽자,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를 보낸 두기고는 왜 보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디모데가 오면은 에베소 지금 없단 말이에요. 누가요? 목회자가요. 그러니까 보내고 그동안만이라도 너는 내한테 왔다 가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렇게 유전에 전설의 말에 의하면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만났다 그래요. 로마 감옥까지 찾아가서. 그건 뭐 여러분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네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3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에는 내 기쁨이, 여러분 바울 기쁨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바울을 기쁘게 하면은 누가 기쁠 것 같아요? 예.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증거를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기쁘게 하면요, 예수님이 기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나 기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일들이 있나요? 예. 여러분 담임 목사도 기쁘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돈을 좋아한다. 그럼 뭐로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돈으로.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먹는 거 좋아한다. 그럼 뭐로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먹는 거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는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이 상황 가운데도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 기뻐해요. 여러분 세상요, 여러분 준비 안 해도요, 이거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코로나 염려될까봐 마스크 준비 다 해놓는 목사예요. 우리 다음 주에는 마스크뿐만이 아니고 모자에 이렇게 딱 앞에 이렇게 투명한 가리는 거. 왜냐하면 그거를 하면은 가족끼리도 있잖아요, 옆에서 돌아보고 침 튀길 이유 없고, 그래서 우리가 6피트 아니라도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다 오더 해놔뒀어요. 지금 다음 주에는 우리 다 쓰고 할 거예요. 딱 쓰고. 안에 마스크 끼고 투명한 거 이거 딱 가리고. 일단 세상 염려는 제가 해결해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변절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바뀌는 것은 그게 거짓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럴 때 뭐 하지 말자? 우리 믿음이 변하지 말자. 말은 막 믿는다고 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막 침을 튀어가면서 이야기하다가 상황이 딱 이럴 때 되면 여러분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이렇든지 그러면요, 대만은요 상황이 그러니까 달라 뺐죠. 잡히면 죽을 거, 일단 살아야지 뭐 예수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말을 들어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구 말을 더 잘 들으세요? 물론 예수 말을 잘 듣지요. 이게 뭐 그래도 법에서 날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법에서 날에서 하는 말 잘 듣는다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어떤 분이 기도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육신의 목숨 앗아가는 자 말고 우리 영원한 생명까지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요? 이 나라 대통령이에요? LA 시장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실질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 LA 시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 말 들으셔야 돼. 예수 믿으셔야 돼. 믿음이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 첫 번째 이럴 때는 기도하라. 두 번째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지 확신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 다 믿는다 그래요. 여기 오신 분들 다 믿는다 그러죠. 예수 믿어요. 믿으니까 왔죠. 그런데 진짜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정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에는 앞에 나온 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똑같이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깨끗한 양심에, 아까는 청결한 양심이라고 3절에 나왔거든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건 누구한테 이런 얘기 했나요? 할렐루야. 집사, 우리 훈련받은 사람 다 집사. 그러면 집사 위에 누구요? 권사님들요, 잘 들으세요. 집사 위에 누구요? 안수 집사, 그 다음에 장로님들. 여하튼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믿음의 결과가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영의, 살아있는 영의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정보로 믿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거 코로나19로 안 걸리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는 믿어요. 그거는 두려워요. 그것은 두려워요. 그런데 믿음의 비밀을 안 가지면은 천국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뭐냐? 믿음의 제일 끝이 뭐냐? 믿음의 목표가 뭐냐? 믿음의 방향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첫째, 우리 거짓없는 믿음이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 제가 여러분 기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뭐를 놓고 기도하느냐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 구하지 말란 말은 안 해요. 중심이 진짜로 물질을 구하는데 왜 물질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데 걸림이 안 되도록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병낫기를 기도해요?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면 복음을 못 전하니까. 정엔 복음 전해주고 뭐 전도해서 살려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살려놔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생명의 면류관 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목적과 끝이 다 어디에 연결돼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요 생각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도 막 다 떠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속에 있는지 한번 확정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가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시험을 안 하니까 이래 시험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환난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시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 목사가 자꾸 있다 없다 이야기하는 거 말고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진짜로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자유함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이래요.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코로나는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경제는 안 보고 계실 줄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다시 1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을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죄송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주고, 두 번째 디모데 본인 자신은 눈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고 마음이 흔들 때는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애타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걸 그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여기 자녀를 둔 부모요, 아무리 자녀한테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절대 여러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여러분이 보여준 게 없는데요. 이럴 때 기도하고 이럴 때 말씀 보고 이럴 때 신앙생활 변함없이 하는 걸 안 보여주는데,
뭐가 코로나가 오면 두려워가지고 야 그냥 교회 우리 예배 안 드리는 그런 교회는 우리 감사하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 혹시 여러분이 지금 교육자를 갈 것인가 아니면 부모로 계실 것인가, 자녀들한테 뭘 물려줘야 되느냐.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이럴 때 믿음 변하지 아니하고, 이때가 기회다. 우리 믿음을 확정해보자.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환난과 시험 계속해서 옵니다. 여러분, 이 환난과 시험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무너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훈련요, 약하게 받은 사람 종류가 있고요, 세게 받은 사람 종류가 있어요. 이 군의관이나 이런 사람 쪽은 훈련을 약하게 받아요. 왜요? 그 사람 나중에 총 들고 뭐 전쟁하고 나고 큰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런데 소총수들은요 엄청 훈련 받아요. 예. 왜냐하면 바로 전쟁 나서 붙어야 되니까. 그런데 소총수들 훈련요, 요즘에 몇 주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4주였어요. 4주. 그런데 여러분, 하사관은 6개월 받아요. 그런데 9개월도 옛날에 받았어요. 장교는 1년 받아요. ROTC 대학교 4년 내내 그 훈련하고 또 가서, 왜냐면은 그 훈련 받는 과정 끝에는 뭐가 있느냐, 막 열심히 막 키고 얻어 터지고 했는데 이거 하나 받아요. 짝대기 하나. 그만큼 훈련 받는 거예요. 여기 짝대기 4개다 V자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 6개월에서 9개월은 그냥 박박박 키야 돼. 또 소위라도 하나 달면은.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 지금 이런 과정은 지나갈 거예요. 병으로 훈련도 지나가고, 하사관 훈련도 지나가고, 장교로서 훈련도 다 지나가요. 끝에는 뭐가 있냐? 이것을 이기면은 뭐냐? 맨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 이 정도 시험으로 오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이기나 안 이기나. 그런데 여러분 못 이기면요, 예수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시험이 패스를 안 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계속 이런 시험이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온단 말이에요. 아, 우리 목사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우리는 뭐 기도 안 해도 되지. 여러분 천만에요. 상은 다를지 모르나 직책은 다를지 모르나 여러분 그 훈련 받으셔야 돼. 병으로 받든지 하사로 받든지 목사니까 그렇게 장교라 치고 장교가 받든지 안 받으면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험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통과하고 있으니까 더 감사하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 변절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 처음 받았을 때 진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백했던 눈물. 그런데 저는요, 목사님 눈물 한 번도 안 흘려봤는데요. 그러면 눈물 안 흘리고도 여러분 천국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흘려야 돼.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데 그게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냐는 거죠.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농담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의 자리로 돌아가고 눈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진짜 내 속에, 내 머리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진짜 내 속에 그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예수가 없으면은 저 여러분한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버리운 자다. 그래도 나는 천국 가는데. 제가 요즘 더더욱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목사님 꼭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으면 죄송합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정말 내 속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거짓없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쫓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성령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확정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